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2021년 3월의 마지막 주일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 예배드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요즘 대신방 기간 동안에 시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고 있는데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계신 성도님들 만나면서 저 나름대로 제가 은혜를 끼치러 갔지만 저 또한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또 감격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방 중에 나눈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꼭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먼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워주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비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에 우리가 오늘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늘 비범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에게 비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고, 아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비범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비범한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온 맘 다해 찬양합니다. 온 정성 다해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으나 주께서 집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심으로
비범한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코로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주고 계시는 주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 되어주시는 주님을 붙잡으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주님 하늘의 만족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힘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귓가에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늘에서 땅에서 복을 받는 형통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하옵나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의 백성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이 종이 감히 복음의 말씀 들고 여기 섰사오니 저를 제단 숯불로 제 입술을 찢어 주시옵시고 오직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에 세임 더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육체 치료하여 주시며 상한 마음 싸매어 주시고 생명길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떤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그 대장장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말발굽 편자 하나를 주면서 이것과 똑같은 말발굽 편자 100개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대장장이가 갑자기 먼 길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갔다 온 다음에 제작을 하면 납기를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가르쳤던 수제자를 불러서 고객이 맡겨놓은 그 말발굽 편자를 주면서 내가 없는 동안에 이것과 똑같은 편자 100개를 만들어 놓으라고 지시를 하고 떠났습니다. 급한 일을 마치고 돌아온 대장장이는 대장간 마당에 쌓여있는 말발굽 편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흐뭇해했습니다. 그런데 납품을 위하여 고객이 맡긴 원본을 가지고 각 편자를 점검해 보니까 문제 있는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모양은 다 비슷했지만 원본과 조금씩 다른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대장장이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제자가 나름 원본을 아낀다고 그 원본을 보고 편자 한 개를 만든 다음에 그 원본은 잘 간직하고 새로 만든 것을 견본 삼아서 다음 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견본으로 만든 그 편자도 귀하게 여겨서 그 다음 편자를 견본 삼아서 그 다음 거를 만들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50개, 70개 가는 동안에 조금씩 벌어진 그 차이는 100개를 만들었을 때에는 원본과 꽤 차이가 나는 말발굽 편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승용 목사님이 쓰신 예수를 알아야 인생이 보인다는 책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화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원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원본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본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원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점이며 우리 신앙의 마지막 점은 오직 시작과 처음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신앙의 원본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주님을 환영한 그때를 기억하는 날인데요.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호산나라는 말은요,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라는 짧은 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는데요. 예를 들어 눈먼 맹인이 눈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고, 아픈 딸을 고침받기 위하여 주님 찾아온 가나안 여인은 딸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힘껏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믿고 부르는 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은 그들의 소원대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사람들은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외쳤을까요?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그들 안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기대심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 내쫓고 베세다 들녘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등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가 높아져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로, 군사적인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같은 죄인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잘못된 메시아관, 그리스도관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2장 41절 이하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 곳곳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율법학자들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마가복음 12장 3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도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 그 이상의 존재로는 생각하지 못한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기만 한다면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열등한 존재가 되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다윗의 시를 인용하여 사람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수정해 주시고자 합니다. 본문의 4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시편 110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주를 두 번 사용하는데요, 방금 읽은 9절에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처음에 나오는 주께서는 성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말합니다. 두 번째 내 주께서는 누굴까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후손을 주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내 자손, 조금 세게 말하면 내 새끼, 내 자식,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기 후손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건 조금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리스도를 내 주로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요,
다윗보다 먼저 계신 존재이며 다윗보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일 수 있을까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딱 한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란 인성을 가지실 뿐 아니라 다윗의 주로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3,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다윗이 주로 불러야 하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승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인류의 스승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세계의 성인 가운데 한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에 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허황된 이야기로 치부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로 인하여 끊어져 있었던, 단절되어 있었던 그 관계를 이을 수 있는 유일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손 들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 늘 예수님께 감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밝히신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듣고 있는 중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의 4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 학자들입니다.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 학자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유대 종교 사회에서 이들은 스승님으로, 랍비로 존경받는 리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신실상이 사실은 존경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외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례로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니, 무슨 예수님이 패션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 뭐 짧은 옷 입으면 안 되나? 긴 옷을 입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긴 옷은요, 단순히 길이가 긴 옷이 아니라 종교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옷입니다. 서기관들은요, 그 긴 옷을, 그 율법에 따라서 지어진 그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고귀한 신분의 사람인 것을 뽐내고 다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운을 입고 이 강단에 올라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가운을 입고 막 제가 일상생활을 막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여러 계시네요. 그렇게 다니지 않겠죠, 여러분. 근데 서기관들은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종교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뽐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즐겼습니다. 아, 스승님, 랍비여, 혹은 아버지, 이런 소리 듣는 것을 좋아했어요. 서기관들이 시장에 가는 목적은, 여러분, 시장에 왜 갑니까? 마켓플레이스 왜 갑니까? 물건을 사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서기관들은요, 물건을 사러 가려고 시장 간 게 아니라 인사받으려고 시장에 갔다는 겁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도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높은 신분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는요, 스승님이라고 불리지 않아서 굉장히 실망하고 고뇌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들의 실상이 어떠한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보면 4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 사회는 사회보장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과부들은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법률 대리인 역할을 이 서기관들이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굉장히 과부를 위한 척하지만, 과부를 돌보아야 한다고 가르쳤지만 사실은 과부들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르는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기도할 때 길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의 기도라고 밝히셨습니다. 외식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깥에서 밥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배우가 연기한다라는 뜻의 외식입니다. 위선적으로 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기도도 길게 하는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한 삶을 살면서 점점 교만함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더 외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교만하며 아나무인이고 외식하는 서기관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최근에 경기 내 우리 설교 세미나에서 우리 합신 교수님이신 권호 박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해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몰라서 하는 칭찬이니까. 또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비난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께서 저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혹시 내게 예수께서 꾸짖으신 서기관 같은 외식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주일에는 거룩한 성도인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만 그럴듯하게 행세하고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에는 죄 가운데 있는 두 얼굴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경계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부자가 얼마나 헌금했는지 모르지만 과부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정확하게 2렙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아멘. 2렙돈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64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2렙돈의 가치는 64분의 1 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1 데나리온이 1일 노동자의 임금이기 때문에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친다면 10 곱하기 64분의 1을 하면 됩니다. 1562.5. 대충 2렙돈은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면 1562원의 가치를 가지는 동전입니다. 즉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750원짜리 동전 2개를 넣은 거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500원짜리 동전 3개를 헌금함에 넣은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헌금함을 관리하는 직임을 맡은 사람이었다면 부자와 가난한 과부 중에 누가 더 많이 넣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헌금함에 떨어지는 동전 소리가 쫙 많이 들리는 부자가 많이 넣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쨍그랑 2번 울리는 그 과부의 헌금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헌금보다 많이 넣은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1장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의 헌금보다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더 많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상대적 가치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는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풍족한 중에 바치는 부자들 헌금보다 오히려 가난하지만 부족한 중에도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린 그 과부를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주님 보시기에 부자라서 더 중요하고 과부라서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죠? 부자라서 더 중요하지도 않고 과부라서 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도 맞습니다. 부자라서 덜 중요하지도 않고 과부라서 더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요,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인 것이죠. 사람들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성으로 예물을 드린 그 과부를 더 귀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비슷한 속담 아시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지기일 미지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사물의 한쪽 측면만 보고 두루 보지 못한다는 뜻으로 생각이 밝지 못하고 융통성이 없고 미련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신성을 모르는 사람들, 둘째는 외식하는 서기관들, 셋째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신성을 모르는 사람들, 외식하는 서기관들, 겉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동시에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며 심판의 주권자이시며 중심을 보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서기관들, 결국에는 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서기관들을 정신 차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헌금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사정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사정을 알고 계시니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려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 망하지 않기를 주님이 바라신 것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께서 원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100% 완전한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셔서 100%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그분이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심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왕이지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던 다윗처럼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외식의 삶을 버리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사정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사정을 누가 다 아신다고요? 참 사람이시기에 우리가 겪는 고통을 채우라고 계시고 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시는 그분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십니까? 나의 사정 다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예수님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심이 우리에게는 지상 최대의 기쁨이며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모든 시련과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완전히 맡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과부가 그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물을 바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이 그의 형편을 돌봐주심을 그녀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이시니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로서 살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함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주의 백성으로 끝까지 신실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